유튜브 채널이 공유된다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 차바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차별금지법에 관련된 좋은 영상을 실시간으로 송출하게 됩니다. 차바와와 공유된 여러분들의 교회 유튜브 방송에도 저희들이 영상이 실시간으로 송출되게 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50개, 100개, 200개, 240개까지 증가했습니다. 수가 6만여 개 되고 유튜브 채널을 10,000개라고 보면 그 10,000개 중에 10%, 1,000개가 되면 이 1,000개 채널이 나머지 10,000개에 영향을, 10,000개 채널이 10,000개 교회가 나머지 6만 교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가 2007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한 번 차단이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차단이 되면 또 제기되고 또 제기돼서 지금 15년 이상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뿐만 아니라 인권 조례를 통해서 사실상의 차별금지법이 하위 법령이 만들어지고 있고 또 초중고등학교에서 젠더 및 동성애 성교육이 지금 강하게 일어나고 있고 이 운동이 지속적인 반대 운동이 필요하고 또 계몽 운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섬기시는 교회 담임 목사님 은혜로운 설교를 들으셨다면 적어도 주 1회는 지금 전 세계에 가장 위협이 되고 있는 동성애 성혁명 주장들 그리고 우리 미래 세대를 음란으로 미혹시키고 거짓으로 미혹시키고 있는 이 성혁명 사상들 차별금지법 이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반드시 막아내고 복음적 성인례를 반드시 지켜내는 이런 사역에 우리가 실패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차바 강의 중에서는요, 쉬운 강의도 있고요, 또 어려운 강의도 있습니다. 쉬운 강의는 한 번 듣고 이해가 되지만요, 어려운 강의는 또 여러 번 들으실 수가 있어야지 되는데요. 이게 교회 채널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공급이 된다면 정말 좋겠죠. 그 운동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바 채널 이 공유 운동, 저는 우리 주님께서 저희에게 알려주신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별금지법을 제정을 성공적으로 막아내고 음란을 정당화하고 음란을 강한 교회와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아주 귀하게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도로 개설 운동 그리고 거룩한 성령의 검 배포 운동에 기도하시면서 지속적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여러분 주위에 권면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새롭게 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선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데 귀하게 사용하실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차바 채널 공유 운동에 차바 채널 공유 운동에 꼭 부탁합니다. 화이팅! 파이팅! 화이팅!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7월 30일 금요일 오후 2시입니다. 7월 마지막 주 시간 내서 우리 차바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해 주시는 전국의 성도 여러분, 국민 여러분,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7월 30일 제32회 차바 방송 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차바 행정담당 운영위원 조영길 변호사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이상원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셨고, 또 강사로는 윤동락 목사님과 지영준 변호사가 준비된 강의를 여러분께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윤동락 변호사님 오셔서 지금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전쟁의 본질은 사람들과의 싸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그 배후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그리고 악한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이 본질이며, 이런 악한 주관자들과의 싸움에 있어서 정말 승패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있어야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본질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전쟁터로 나가야 하는 군사들도 있어야 하지만, 정말 영적인 측면에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도록 계속 돕는 기도의 용사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승리는 정말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않는 것, 끊임없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기도로 돕는 것이 승부의 본질임을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차별금지법 막는 기도운동을 우리 대일교회에서 시작을 해 주셨고, 또 기도의 팀들을 구성하시고 주변에 많은 지역교회와 함께 차별금지법을 막는 기도성회를 계속 열어주시고 계시는 우리 윤동락 목사님의 강해를 통해서 우리 윤 목사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서 나타나고 있는 놀라운 기적과 승리를 우리에게 간증하시며, 정말 전국에서 차별금지법을 막아서는 지역교회의 끊임없는 기도 모임이 지역별로 정말 2-3개의 교회가 연합해서 기도하는 모임이 계속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께서 기대하고 계신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차바는 이론적으로, 논거적으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학문적 권위를 가지고 동성애 정당화 이론과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명백하게 드러내는 그러한 좀 아카데믹한 강의입니다. 사실은 이 아카데믹한 전쟁터, 나오는 것은 여호수아 군대처럼 전쟁으로 앞장서서 나가는 군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승부는 우리의 논리가 분명하고 우리의 논거가 분명한 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비로운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악한 영들을 물리쳐 주실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윤동락 목사님 강의를 정말 잘 귀 기울여 들으시고 기도에 대한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음성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해서 일어나는 전국에 정말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들, 기도하는 팀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서 각 지역마다 차별금지법을 막아서는 수많은 군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러한 군사들이 정말 주님의 뜻에 따라 이길 수 있도록 기도로 계속 후원해 주시는 기도의 팀들과 기도의 불꽃과 기도의 향연이 이 법이 완전히 막아지는 그날까지 그치지 않는 한국의 교회와 조국의 땅이 되게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승리한 우리의 승리의 경험을 다른 나라의 무너진 교회와 막으려고 하는 다른 나라를 돕는 데에도 우리의 기도의 모델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윤동락 목사님의 강의를 널리 여러분 시청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며, 뿐만 아니라 그 메시지에 순종해서 기도에 헌신하는 분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호소합니다. 우리 지영준 변호사님 또 공영방송이 외국방송 중에서 JTBC 방송이 얼마나 설문조사에 대한 국민의 진정한 의사를 흐리는 왜곡 보도를 계속하고 있는지 또 드러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국민들이 알면 반대할 수밖에 없는 젠더 이데올로기와 분류할 수 없는 성과 성별 정체성과 그리고 섹슈얼 오리엔테이션에 의한 차별 금지가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지도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여성을 위한다고 하면서 여성의 안전권과 여성의 고유한 영역을 정말 트랜스젠더라고 주장하면서 위협적으로 침범하고 있는 이 차별금지법 논리가 얼마나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혼돈스럽게 하고 위험스럽게 할 것인지의 실상에 대해서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법을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의원들조차 이렇게 위험한 사회가 오고 있다는 것을 잘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미혹된 것인지 정말 우리는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에게 정당한 실상을 알리는 언론의 공적 책임이 중요해지는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요한 공적인 책임을 담당하고 있는 언론에서 국민의 눈과 귀를 흐리는 방송이 될 때마다 우리 차바에서는 그들의 잘못된 왜곡 방송이 무엇 때문에 잘못되고 국민들이 알아야 할 정말 분명한 진실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문가를 통해서 잘못된 왜곡 거짓 방송을 바로잡는 방송을 계속 시리즈로 여러분께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왜곡 방송이 정말 이 나라에 그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나라의 국민들의 귀와 눈이 미혹당하지 않고 올바른 진실과 정의의 눈을 떠서 이 대한민국에는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정당화 사상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거룩한 땅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며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있는 이런 메시지에 부응해서 지난주 여러분께 알려드렸듯이 정말 우리나라의 하나님의 은혜로 차별금지법을 막고자 하는 교회의 목회자들의 연합기도회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께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번 막아서는데 우리나라의 전역이 다 중요하지만 사실은 특별히 지역적으로 중요해진 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집권당의 이름으로 차별금지법을 추진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집권당의 기반인 지역에서 교회가 한 목소리로 일어나서 주민들을 깨워서 평등법과 차별금지법을 막는 지역 여론을 형성하는 것을 이 법의 추진 세력이 가장 두려워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현재 집권 여당의 이름을 등에 업고자 하는 차별금지법 추진 세력이 호남과 그리고 경기권과 수도권에 여론을 업으려고 계속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집권 여당의 지지 기반이 있는 지역에서 교회가 연합해서 깨어나서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지역적으로 경상도, 호남, 전라도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그리고 양심 있는 국민들 전체가 지역성과 정파성을 초월해서 이 악한 법, 그리고 반성경적이고 반교회적이고 반양심적인 이 법을 한 목소리로 반대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이 법을 막는 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적인 중요성을 간파하시고 광주광역시의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 평등법을 막아서고자 하는 교회의 일치된 뜻을 보여주기 위한 집회를 열어주셨습니다. 지난 목요일 7월 22일에 광주에 많은 교단이 초월해서 연합한 교단 조직이 있습니다. 그 교단 조직 이름이 광주광역시 기독교 교단 협의회라고 하는 조직입니다. 모든 교단들이 초월해서 함께 연합한 조직입니다. 이 광주 지역 기독교 교단 협의회에서 평등법을 막아서기 위한 기도회를 열어주셨습니다. 특별히 참여자로 목사, 장로, 지도자 이래서 교회의 리더십이 먼저 참여해서 평등법과 차별금지법의 정확한 실체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회를 열자고 뜻을 모아주셨습니다.
이 모임은 한 3주 전에 계획된 것인데요. 여러분, 이 모임을 주도해 주셨던 정말 한국교회 전체의 이름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지역별로 공조직이, 교회의 공적 조직이 일어나서 특히 리더들이 앞장서서 평등법, 차별금지법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속모습을 보고, 그리고 일시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 정말 맺어가는 악한 열매를 성경에 의해서 올바로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 교회와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교회가 분열 없이 이 부분을 막아서서 반드시 이 법을 막아가게 하려는 하나님께 울부짖는 기도를 모범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얼마나 지금 이 순간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에 필요한지 모릅니다. 이 부분에서 모범을 보여주신 우리 광주 광역시 기독교 교단 협의회 연합기도회의 실황 상황이 무엇보다도 지금 시급하게 전국의 한국교회의 모범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저희가 차바 긴급방송으로 32회는 광주에서 일어났던 했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교회 기도회를 인도해 주고 계시는 각 순서를 하나하나 맡으신 분들의 여러분 면면을 보아주시고, 그분들께서 어떠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지 여러분 좀 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노회뿐만 아니라 교단뿐만 아니라 교단이 연합해서 한 목소리로 반대하는 이런 연합기도회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평등법과 차별금지법을 앞두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바라고 계신 모습이라고 저는 굳게 여러분,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이 기도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고, 여러분 이 기도회를 주관하고 인도하고 계시는 광주 지역 목회자님들 위해서 정말 축복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그분들의 활동을 모범 삼아서 여러분의 지역에도 이러한 거룩한 기도연합회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며 헌신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호소드립니다. 우리 7월 22일에 있었던 연합기도의 상황, 저희 차바에서 약간의 편집을 거쳐서 여러분에게 정말 이해할 수 있도록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는 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 있습니다. 영도, 마음도, 그리고 정신도, 더 나아가서 몸도 건강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건강을 기초로 하여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 건강한 국가와 인류를 세워 가십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계화 혹은 국제화, 글로벌을 꿈꾸고 외치고 있지만 진정한 세계화는 건강한 가정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진정한 국제화가 뭡니까? 건강한 사회가 조성될 때 가능합니다. 진정한 글로벌이 뭡니까? 건강한 국가가 형성될 때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차별금지법 독소조항이 다시금 평등이란 탈을 쓰고 우리에게 접근하고 다가왔습니다. 아름다운 옷으로 위장하고 포장해서 개인도, 가정도, 사회와 국가 그리고 전 인류를 병약하게 하고 있습니다. 균열시키고 있습니다.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쓰나미처럼 무자비하게 초토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평등에 관한 법률 독소조항은 종국적으로 천륜도 인륜도 붕괴시키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목사, 장로, 지도자 연합기도회로 모이게 된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평등법 독소조항은 반드시 철폐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합심하여 부르짖고 간구하면
응답하십니다. 크고 비밀한 방법으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 흔적과 열매를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레미야 33장 2절로 3절 말씀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은 반드시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한 건강한 그 일을 위해서 역주하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오늘 이 밤에 간구할 때 하늘 보좌가 움직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위대한 역사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는데 쓰임받고 싶어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 큰 역사해 주셔서 결코 오늘 우리의 연합기대가 헛되지 아니함을 반드시 보는 역사가 있게 만들어 주시고 평등법 독소조항 철폐가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광주 지역 모든 교단의 목사님들, 장로님들, 지도자분들, 하나님 지금 전 세계의 교회와 국가들을 미혹시키고 있는 차별금지법, 평등법, 주님의 밝은 진리의 빛을 비추어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시간 이렇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의 밝은 빛을 드러내 주시고 주님의 진리에 의해서 주님께 합당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시간으로 주께서 시종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전국에서 평등법이 발의된 후에 아마 큰 광역시, 특히 이런 큰 지역 단위에서 많은 교단들이 연합을 해서 평등법 반대를 위한 이렇게 합동 기도회를 열어주시는 것은 전국에서 우리 광주 지역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에 서서 제가 이 평등법의 문제를 설명 올리게 돼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법률의 문제로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앞에서 제가 이게 어떤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 우리가 왜 막아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막으면 해외의 실패를 반복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이것을 막는데 꼭 성공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께 나눠드린 위인물 중에 이 PPT 버전이 한 페이지에 4칸이 나눠진 이 표지가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여러분께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는 이상민 의원의 평등 법안 법률안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제가 글로 쓴 검토 의견서가 있습니다. 같이 봐주시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차별금지법이 발의가 돼서 재정이 위기가 임박해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6월 29일에 정의당에서 차별금지 법안이라는 이름으로 발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이죠. 6월 16일에 민주당 의원 24명이 이상민 의원이 대표 발의해서 평등에 관한 법률안이 현재 발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두 법안은 거의 95% 이상이 대동소이한데 이상민 의원안이 더 심각하게 악화된 안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정춘숙 남인순 의원안이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안은 이름은 우리가 평등법 차별금지법하고 무관한 것 같지만 두 핵심 조항이 있습니다. 가족을 지금 혈연, 가정, 입양 이렇게 혼인, 혈연, 입양으로만 가족 구성원이 돼 있는데 이 법적 조건을 삭제시킵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부르는 가족도 들어갈 수 있죠. 가족에. 그래서 그 기존의 법적 개념이 삭제되면서 동성가족이 해석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고 가족 형태를 이유로 한 차별금지 조항 이것을 놓음으로써 사실은 동성가족을 동성혼 합법화되기 전에 시민결합으로 인정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진 법입니다. 이 법이. 그래서 이 건강가정기본법 이 세 가지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하나는 정의당안 10명, 또 하나는 민주당안 24명, 그리고 또 건강가정기본법안도 민주당 의원들 한 10명 남짓이 제기했기 때문에 혹시 이게 민주당의 당론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민주당의 당론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목사님들과 수많은 여야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만난 대부분의 여당, 야당 가리지 아니하고 특히 민주당의 대부분의 의원들은 이 부분을 찬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론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실 게 있습니다. 이게 당론이 아니 되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법이 우리나라에만 이렇게 제기되는 법이냐? 그게 아닙니다. 그 다음 장 3페이지 보시면 세계적으로 이 법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로 어디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냐면 소득이 많은 선진국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재 차별금지법과 동성혼 합법화 이게 같이 트랙으로 가고 있는데요. 이 두 법을 다 완성시킨 나라들은 한 30여 개 안팎에 불과합니다. 유엔의 한 195개 중에서 퍼센티지로 따지면 아직 20%는 넘지 않았습니다만은 실제로는 이 법을 주도하고 있는 국가들이 세계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고 이른바 기독교 선진국이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우려가 있습니다. 영국엔 평등법이라는 이름으로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됩니다. 2006년엔 성적 지향이 없다가 2010년에 성적 지향 차별금지 조항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혐오 표현 금지 조항이 공공질서법 안에 들어와 있고 이것이 동성애 반대 표현을 처벌하는 법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합법화가 2013년부터 시작해서 2020년 아일랜드에 이르면서 한 7년에 걸쳐서 동성혼 합법화를 완성합니다. 독일은 일반 평등 대우법이라는 게 있고 생활 동반자법이 2001년에 제기됐다가 2017년에 동성결혼이 합법화됩니다. 이런 경향이 서유럽과 북유럽 중심으로 지금 확대돼 가고 있고 동유럽에서 좀 저항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미의 미국 경우엔 주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적인 주들인 뉴욕주와 같은 한 20여 개 주, 한 반수되는 50여 개 주 중에 반수되는 주에는 성적지향 차별금지 법안이 개별법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연방대법원에서는 2015년 동성혼 합법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미 연방 전체에서 지금과 같은 평등법과 차별금지법을 만들기 위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데 하원에서 2019년 통과됐습니다. 그러나 상원이 지금 가까스로 막고 있는 상태입니다. 북미, 호주, 뉴질랜드, 남아공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현상만이 아니라 유엔과 국제연합의 이름으로 세계 각국의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동성혼 합법화를 추진하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학자들은 뭐라고 부르느냐? 그걸 글로벌 성혁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이 차별금지법, 평등법 제정 운동을 뭐라고 부르는가? 세계적으로 전개되는 글로벌 섹슈얼 레볼루션이라고 스스로도 그렇게 부르고 있고 일부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운동 글로벌 성혁명의 실체에 대해서 아주 잘 정리해 놓은 책이 이 가브리엘레 쿠비가 쓴 책인데요. 한국에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책 기간이 나는 대로 꼭 읽어보시고 이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이 글로벌 성혁명이 타겟을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지금 교회를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혁명을 만들어내는 이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을 만들어내는 사상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혁명 사상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성혁명 사상들이 지난 200여 년간 급속도로 발전을 해서 세계의 주요 학문 영역과 문화 영역을 다 점령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성혁명 사상들을 구성하고 있는 학문들을 한번 제가 짧게 읽겠습니다.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법이요, 철학, 우주론에 있어서 진화론과 유물론이 그 기초에 있습니다. 이 사상의 기초에는요. 그리고 생물학에서는 거짓 유전자론인 동성애 유전자가 있다는 주장들이 있고, 윤리학에서는 성윤리, 시대문화에 따라서 영원한 윤리는 없다, 그때그때 바뀌는 것이다 라고 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적 상대적 윤리학이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의학에서 거짓 의학이 발달해서 프로이드의 심리학 이론, 정신분석학 이론이 기초가 돼서 음행을 정당화해버렸고, 그 다음에 호르몬요법과 외성기 성형수술을 통해서 마치 남자와 여자의 성을 겉모습을 바꿀 수 있는 것 같은 의학기술이 발달했습니다. 사회를 정의롭게 만든다는 사회과학 이론, 정통 마르크스주의가 이 공산주의 몰락과 하면서 쇠퇴했다가 프로이드의 심리학과 그람시의 진지론을 주입받아서 다시 융성해져서 서양의 지성계를 장악해 갑니다. 그 이론이 프랑크푸르트 학파, 독일에서 시작돼서 이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학자들이 미국의 학계를 점령해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전개되고 있는 혁명을 저들은 문화혁명론, 문화 마르크스주의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특별히 사회과학에서 여성학이 분파돼 나와서 여성의 해방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동성애 정당화 운동의 여성학이 이용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페미니즘 여성학, 나아가서 젠더주의 여성학으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언어학을 점령해서요, 언어를 중에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언어들을 만들어내고 문학을 만들어내는 이론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법의 이름으로 여러분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 주변의 학문들을 싹 점령한 다음에 그 다음에 법학을 점령하는데, 법학을 점령한 분야가 국제인권법학이라는 이름으로 법학을 점령합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이론이 이 평등법, 차별금지법 이론입니다. 이 세계 각국에 평등법과 차별금지법을 만들어내라고 하는 문건이 하나 나옵니다. 2006년도에 인도네시아의 욕야카르타라고 하는 곳에서 전 세계의 차별금지법을 만들으라고 하는 문건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그 문건이 욕야카르타 원칙이라는 문건입니다. 이걸 제가 프린트해 왔습니다. 욕야카르타 원칙.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욕야카르타 원칙. 이게 거짓 원칙입니다. 거짓. 세계인권선언을 짝퉁으로 베껴가지고 세계인권선언에 없는 내용, 선언에 없는 내용들을 덕지덕지 붙여서 세계 각국의 채널 공유운동, 유튜브 채널 공유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바 채널과 여러분들의 교회의 유튜브 채널이 공유된다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 차바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차별금지법에 관련된 좋은 영상을 실시간으로 송출하게 됩니다. 차바와 공유된 여러분들의 교회 유튜브 방송에도 저희들이 영상이 실시간으로 송출되게 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50개, 100개, 200개, 240개까지 증가했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10,000개라고 보면 그 10,000개 중에 10%
1000개가 되면 이 1000개 채널이 나머지 10,000개의 영향을, 10,000개 채널이 10,000개 교회가 나머지 6만 교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가 2007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한 번 차단이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차단이 되면 또 제기되고 또 제기돼서 지금 15년 이상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뿐만 아니라 인권 조례를 통해서 사실상의 차별금지법이 하위 법령이 만들어지고 있고 또 초중고등학교에서 젠더 및 동성애 성교육이 지금 강하게 일어나고 있고 이 운동이 지속적인 반대 운동이 필요하고 또 계몽 운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섬기시는 교회 담임 목사님 은혜로운 설교를 들으셨다면 적어도 주 1회는 지금 전 세계에 가장 위협이 되고 있는 동성애 성혁명 주장들 그리고 우리 미래 세대를 음란으로 미혹시키고 거짓으로 미혹시키고 있는 이 성혁명 사상들 차별금지법 이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반드시 막아내고 복음적 성인례를 반드시 지켜내는 이런 사역에 우리가 실패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차바 강의 중에서는요, 쉬운 강의도 있고요, 또 어려운 강의도 있습니다. 쉬운 강의는 한 번 듣고 이해가 되지만요, 어려운 강의는 또 여러 번 들으실 수가 있어야지 되는데요. 이게 교회 채널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공급이 된다면 정말 좋겠죠. 그 운동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바 채널 이 공유 운동, 저는 우리 주님께서 저희에게 알려주신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별금지법을 제정을 성공적으로 막아내고 음란을 정당화하고 음란을 강요하는 각종 악법들을 막아내서 대한민국 교회와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아주 귀하게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도로 개설 운동 그리고 거룩한 성령의 검 배포 운동에 기도하시면서 지속적으로 함께 해주시길 여러분 주위에 권면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새롭게 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선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데 귀하게 사용하실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차바 채널 공유 채널 공유 운동에 차바 채널 공유 운동에 꼭 꼭 부탁합니다. 화이팅! 파이팅! 화이팅!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7월 30일 금요일 오후 2시입니다. 7월 마지막 주 시간 내서 우리 차바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해 주시는 전국의 성도 여러분, 국민 여러분,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7월 30일 제32회 차바 방송 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차바 행정담당 운영위원 조영길 변호사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이상원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셨고, 또 강사로는 윤동락 목사님과 지영준 변호사가 준비된 강의를 여러분께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윤동락 변호사님 오셔서 지금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전쟁의 본질은 사람들과의 싸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그 배후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그리고 악한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이 본질이며, 이런 악한 주관자들과의 싸움에 있어서 정말 승패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있어야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본질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전쟁터로 나가야 하는 군사들도 있어야 하지만, 정말 영적인 측면에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도록 계속 돕는 기도의 용사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승리는 정말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않는 것, 끊임없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기도로 돕는 것이 승부의 본질임을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차별금지법 막는 기도운동을 우리 대일교회에서 시작을 해 주셨고, 또 기도의 팀들을 구성하시고 주변에 많은 지역교회와 함께 차별금지법을 막는 기도성회를 계속 열어주시고 계시는 우리 윤동락 목사님의 강해를 통해서 우리 윤 목사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서 나타나고 있는 놀라운 기적과 승리를 우리에게 간증하시며, 정말 전국에서 차별금지법을 막아서는 지역교회의 끊임없는 기도 모임이 지역별로 정말 2-3개의 교회가 연합해서 기도하는 모임이 계속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께서 기대하고 계신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차바는 이론적으로, 논거적으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학문적 권위를 가지고 동성애 정당화 이론과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명백하게 드러내는 그러한 좀 아카데믹한 강의입니다. 사실은 이 아카데믹한 전쟁터, 나오는 것은 여호수아 군대처럼 전쟁으로 앞장서서 나가는 군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승부는 우리의 논리가 분명하고 우리의 논거가 분명한 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비로운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악한 영들을 물리쳐 주실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윤동락 목사님 강의를 정말 잘 귀 기울여 들으시고 기도에 대한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음성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해서 일어나는 전국에 정말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들, 기도하는 팀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서 각 지역마다 차별금지법을 막아서는 수많은 군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러한 군사들이 정말 주님의 뜻에 따라 이길 수 있도록 기도로 계속 후원해 주시는 기도의 팀들과 기도의 불꽃과 기도의 향연이 이 법이 완전히 막아지는 그날까지 그치지 않는 한국의 교회와 조국의 땅이 되게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승리한 우리의 승리의 경험을 다른 나라의 무너진 교회와 막으려고 하는 다른 나라를 돕는 데에도 우리의 기도의 모델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윤동락 목사님의 강의를 널리 여러분 시청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며, 뿐만 아니라 그 메시지에 순종해서 기도에 헌신하는 분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호소합니다. 우리 지영준 변호사님 또 공영방송이 외국방송 중에서 JTBC 방송이 얼마나 설문조사에 대한 국민의 진정한 의사를 흐리는 왜곡 보도를 계속하고 있는지 또 드러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국민들이 알면 반대할 수밖에 없는 젠더 이데올로기와 분류할 수 없는 성과 성별 정체성과 그리고 섹슈얼 오리엔테이션에 의한 차별 금지가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지도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여성을 위한다고 하면서 여성의 안전권과 여성의 고유한 영역을 정말 트랜스젠더라고 주장하면서 위협적으로 침범하고 있는 이 차별금지법 논리가 얼마나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혼돈스럽게 하고 위험스럽게 할 것인지의 실상에 대해서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법을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의원들조차 이렇게 위험한 사회가 오고 있다는 것을 잘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미혹된 것인지 정말 우리는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에게 정당한 실상을 알리는 언론의 공적 책임이 중요해지는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요한 공적인 책임을 담당하고 있는 언론에서 국민의 눈과 귀를 흐리는 방송이 될 때마다 우리 차바에서는 그들의 잘못된 왜곡 방송이 무엇 때문에 잘못되고 국민들이 알아야 할 정말 분명한 진실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문가를 통해서 잘못된 왜곡 거짓 방송을 바로잡는 방송을 계속 시리즈로 여러분께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왜곡 방송이 정말 이 나라에 그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나라의 국민들의 귀와 눈이 미혹당하지 않고 올바른 진실과 정의의 눈을 떠서 이 대한민국에는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정당화 사상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거룩한 땅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며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있는 이런 메시지에 부응해서 지난주 여러분께 알려드렸듯이 정말 우리나라의 하나님의 은혜로 차별금지법을 막고자 하는 교회의 목회자들의 연합기도회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께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번 막아서는데 우리나라의 전역이 다 중요하지만 사실은 특별히 지역적으로 중요해진 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집권당의 이름으로 차별금지법을 추진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집권당이 기반인 지역에서 교회가 한 목소리로 일어나서 주민들을 깨워서 평등법과 차별금지법을 막는 지역 여론을 형성하는 것을 이 법의 추진 세력이 가장 두려워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현재 집권 여당의 이름을 등에 업고자 하는 차별금지법 추진 세력이 호남과 그리고 경기권과 수도권에 여론을 업으려고 계속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집권 여당의 지지 기반이 있는 지역에서 교회가 연합해서 깨어나서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지역적으로 경상도, 호남, 전라도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그리고 양심 있는 국민들 전체가 지역성과 정파성을 초월해서 이 악한 법, 그리고 반성경적이고 반교회적이고 반양심적인 이 법을 한 목소리로 반대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이 법을 막는 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적인 중요성을 간파하시고 광주광역시의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 평등법을 막아서고자 하는 교회의 일치된 뜻을 보여주기 위한 집회를 열어주셨습니다. 지난 목요일 7월 22일에 광주에 많은 교단이 초월해서 연합한 교단 조직이 있습니다. 그 교단 조직 이름이 광주광역시 기독교 교단 협의회라고 하는 조직입니다. 모든 교단들이 초월해서 함께 연합한 조직입니다. 이 광주 지역 기독교 교단 협의회에서 평등법을 막아서기 위한 기도회를 열어주셨습니다. 특별히 참여자로 목사, 장로, 지도자 이래서 교회의 리더십이 먼저 참여해서 평등법과 차별금지법의 정확한 실체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회를 열자고 뜻을 모아주셨습니다.
이 모임은 한 3주 전에 계획된 것인데요. 여러분, 이 모임을 주도해 주셨던 광주광역시 기독교교단협의회 회장이야 임직원 여러분께 정말 한국교회 전체의 이름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지역별로 공조직이, 교회의 공적 조직이 일어나서 특히 리더들이 앞장서서 평등법, 차별금지법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속모습을 보고, 그리고 일시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 정말 맺어가는 악한 열매를 성경에 의해서 올바로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 교회와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교회가 분열 없이 이 부분을 막아서서 반드시 이 법을 막아가게 하려는 하나님께 울부짖는 기도를 모범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얼마나 지금 이 순간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에 필요한지 모릅니다. 이 부분에서 모범을 보여주신 우리 광주광역시 기독교교단협의회 연합기도회의 실황 상황이 무엇보다도 지금 시급하게 전국의 한국교회의 모범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저희가 차바 긴급방송으로 32회에는 광주에서 일어났던 기독교교단협의회 주최 연합기도의 실황 상황을 여러분께 방영해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교회 기도회를 인도해 주고 계시는 각 순서를 하나하나 맡으신 분들의 여러분 면면을 보아주시고, 그분들께서 어떠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지 여러분 좀 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노회뿐만 아니라 교단뿐만 아니라 교단이 연합해서 한 목소리로 반대하는 이런 연합기도회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평등법과 차별금지법을 앞두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바라고 계신 모습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서구의 교회가 지금 광주 지역의 교단협의회처럼 연합기도회를 일으켜서 성도들을 깨어내고 깨어난 성도들을 통해서 지역 주민을 깨어냈다면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는 이런, 그래서 교회가 두동강나고 교회의 지도자들이 음행에 오염되는 이것을 막았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고 있는 교회의 교단을 초월해서 연합해서 일어나고 있는 교회 지도자들의 연합기도 모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자유를 침탈하는 독재에 맞서서 피를 흘려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냈던 광주에서 다시 동성애 독재와 성전환 독재가 오는 것을 보시고 교회의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동성애 독재와 성전환 독재를 막아서서 우리의 소중한 자유를 지키려고 하는 이 운동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전역에 계신 성도 여러분, 또 교회 지도자 여러분, 우리 광주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연합기도회를 주목해 주시고, 여러분 지역에 있는 많은 지역에서도 이와 동일한 기도회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기도회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평등법과 차별금지법이 철회되는 그때까지 계속되고 대한민국이 완전히 깨어날 때까지 계속될 뿐만 아니라 무너진 해외교회와 차별금지법, 평등법 제정 위기에 있는 다른 교회와 국가들을 완전히 회복시켜내는 그날까지 이 연합기도회를 그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이 기도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고, 여러분 이 기도회를 주관하고 인도하고 계시는 광주 지역 목회자님들 위해서 정말 축복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그분들의 활동을 모범 삼아서 여러분의 지역에도 이러한 거룩한 기도연합회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며 헌신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호소드립니다. 우리 7월 22일에 있었던 연합기도회 상황, 저희 차바에서 약간의 편집을 거쳐서 여러분에게 정말 이해할 수 있도록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 있습니다.
영도, 마음도, 그리고 정신도, 더 나아가서 몸도 건강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건강을 기초로 하여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 건강한 국가와 인류를 세워 가십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계화 혹은 국제화, 글로벌을 꿈꾸고 외치고 있지만 진정한 세계화는 건강한 가정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진정한 국제화가 뭡니까? 건강한 사회가 조성될 때 가능합니다. 진정한 글로벌이 뭡니까? 건강한 국가가 형성될 때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차별금지법 독소조항이 다시금 평등이란 탈을 쓰고 우리에게 접근하고 다가왔습니다. 아름다운 옷으로 위장하고 포장해서 개인도, 가정도, 사회와 국가 그리고 전 인류를 병약하게 하고 있습니다. 균열시키고 있습니다.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쓰나미처럼 무자비하게 초토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평등에 관한 법률 독소조항은 종국적으로 천륜도 인륜도 붕괴시키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목사, 장로, 지도자 연합기도회로 모이게 된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평등법 독소조항은 반드시 철폐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합심하여 부르짖고 간구하면 응답하십니다. 크고 비밀한 방법으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 흔적과 열매를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레미야 33장 2절로 3절 말씀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은 반드시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한 건강한 그 일을 위해서 역주하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오늘 이 밤에 간구할 때 하늘 보좌가 움직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위대한 역사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는데 쓰임받고 싶어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 큰 역사해 주셔서 결코 오늘 우리의 연합기대가 헛되지 아니함을 반드시 보는 역사가 있게 만들어 주시고 평등법 독소조항 철폐가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광주 지역 모든 교단의 목사님들, 장로님들, 지도자분들, 하나님 지금 전 세계의 교회와 국가들을 미혹시키고 있는 차별금지법, 평등법, 주님의 밝은 진리의 빛을 비추어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시간 이렇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의 밝은 빛을 드러내 주시고 주님의 진리에 의해서 주님께 합당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시간으로 주께서 시종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전국에서 평등법이 발의된 후에 아마 큰 광역시, 특히 이런 큰 지역 단위에서 많은 교단들이 연합을 해서 평등법 반대를 위한 이렇게 합동 기도회를 열어주시는 것은 전국에서 우리 광주 지역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에 서서 제가 이 평등법의 문제를 설명 올리게 돼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법률의 문제로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앞에서 제가 이게 어떤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 우리가 왜 막아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막으면 해외의 실패를 반복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이것을 막는데 꼭 성공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께 나눠드린 위인물 중에 이 PPT 버전이 한 페이지에 4칸이 나눠진 요 표지가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여러분께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는 이상민 의원의 평등 법안 법률안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제가 글로 쓴 검토 의견서가 있습니다. 같이 봐주시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차별금지법이 발의가 돼서 재정이 위기가 임박해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6월 29일에 정의당에서 차별금지 법안이라는 이름으로 발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이죠. 6월 16일에 민주당 의원 24명이 이상민 의원이 대표 발의해서 평등에 관한 법률안이 현재 발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두 법안은 거의 95% 이상이 대동소이한데 이상민 의원안이 더 심각하게 악화된 안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정춘숙 남인순 의원안이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안은 이름은 우리가 평등법 차별금지법하고 무관한 것 같지만 두 핵심 조항이 있습니다. 가족을 지금 혈연, 가정, 입양 이렇게 혼인, 혈연, 입양으로만 가족 구성원이 되어 있는데 이 법적 조건을 삭제시킵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부르는 가족도 들어갈 수 있죠, 가족에. 그래서 그 기존의 법적 개념이 삭제되면서 동성가족이 해석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고, 가족 형태를 이유로 한 차별금지 조항, 이것을 놓음으로써 사실은 동성가족을 동성혼 합법화되기 전에 시민결합으로 인정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진 법입니다. 이 법이. 그래서 이 건강가정기본법, 이 세 가지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하나는 정의당안 10명, 또 하나는 민주당안 24명, 그리고 또 건강가정기본법안도 민주당 의원들 한 10명 남짓이 제기했기 때문에 혹시 이게 민주당의 당론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민주당의 당론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목사님들과 수많은 여야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만난 대부분의 여당, 야당 가리지 아니하고 특히 민주당의 대부분의 의원들은 이 부분을 찬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론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실 게 있습니다. 이게 당론이 아니 되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법이 우리나라에만 이렇게 제기되는 법이냐? 그게 아닙니다. 그 다음 장 3페이지 보시면 세계적으로 이 법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로 어디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냐면 소득이 많은 선진국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재 차별금지법과 동성혼 합법화, 이게 같이 트랙으로 가고 있는데요. 이 두 법을 다 완성시킨 나라들은 한 30여 개 안팎에 불과합니다. 유엔의 한 195개 중에서 퍼센티지를 따지면 아직 20%는 넘지 않았습니다만은, 실제로는 이 법을 주도하고 있는 국가들이 세계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고 이른바 기독교 선진국이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우려가 있습니다. 영국엔 평등법이라는 이름으로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됩니다. 2006년엔 성적 지향이 없다가 2010년에 성적 지향 차별금지 조항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혐오 표현 금지 조항이 공공질서법 안에 들어와 있고, 이것이 동성애 반대 표현을 처벌하는 법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합법화가 2013년부터 시작해서 2020년 아일랜드에 이르면서 한 7년에 걸쳐서 동성혼 합법화를 완성합니다. 독일은 일반 평등 대우법이라는 게 있고 생활 동반자법이 2001년에 제기됐다가 2017년에 동성결혼이 합법화됩니다. 이런 경향이 서유럽과 북유럽 중심으로 지금 확대돼 가고 있고 동유럽에서 좀 저항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미의 미국 경우엔 주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적인 주들인 뉴욕주와 같은 한 20여 개 주, 한 반수되는 50여 개 주 중에 반수되는 주에는 성적지향 차별금지 법안이 개별법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연방대법원에서는 2015년 동성혼 합법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미 연방 전체에서 지금과 같은 평등법과 차별금지법을 만들기 위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데 하원에서 2019년 통과됐습니다. 그러나 상원이 지금 가까스로 막고 있는 상태입니다. 북미, 호주, 뉴질랜드, 남아공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현상만이 아니라 유엔과 국제연합의 이름으로 세계 각국의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동성혼 합법화를 추진하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학자들은 뭐라고 부르느냐? 그걸 글로벌 성혁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이 차별금지법, 평등법 제정 운동을 뭐라고 부르는가? 세계적으로 전개되는 글로벌 섹슈얼 레볼루션이라고 스스로도 그렇게 부르고 있고 일부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운동 글로벌 성혁명의 실체에 대해서 아주 잘 정리해 놓은 책이 이 가브리엘레 쿠비가 쓴 책인데요. 한국에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책 기간이 나는 대로 꼭 읽어보시고 이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이 글로벌 성혁명이 타겟을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지금 교회를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혁명을 만들어내는 이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을 만들어내는 사상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혁명 사상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성혁명 사상들이 지난 200여 년간 급속도로 발전을 해서 세계의 주요 학문 영역과 문화 영역을 다 점령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성혁명 사상들을 구성하고 있는 학문들을 한번 제가 짧게 읽겠습니다.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법이요, 철학, 우주론에 있어서 진화론과 유물론이 그 기초에 있습니다. 이 사상의 기초에는요. 그리고 생물학에서는 거짓 유전자론인 동성애 유전자가 있다는 주장들이 있고, 윤리학에서는 성윤리, 시대문화에 따라서 영원한 윤리는 없다. 그때그때 바뀌는 것이다라고 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적 상대적 윤리학이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의학에서 거짓 의학이 발달해서 프로이드의 심리학 이론, 정신분석학 이론이 기초가 돼서 음행을 정당화해버렸고 그 다음에 호르몬요법과 외성기 성형 수술을 통해서 마치 남자와 여자의 성을 겉모습을 바꿀 수 있는 것 같은 의학기술이 발달했습니다. 사회를 정의롭게 만든다는 사회과학 이론, 정통 마르크스주의가 이 공산주의 몰락과 하면서 쇠퇴했다가 프로이드의 심리학과 그람시의 진지론을 주입받아서 다시 융성해져서 서양의 지성계를 장악해 갑니다. 그 이론이 프랑크푸르트 학파, 독일에서 시작돼서 이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학자들이 미국의 학계를 점령해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전개되고 있는 혁명을 저들은 문화혁명론, 문화 마르크스주의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특별히 사회과학에서 여성학이 분파돼 나와서 여성의 해방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동성애 정당화 운동의 여성학이 이용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페미니즘 여성학, 나아가서 젠더주의 여성학으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언어학을 점령해서요, 언어를 중에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언어들을 만들어내고 문학을 만들어내는 이론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법의 이름으로 여러분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 주변의 학문들을 싹 점령한 다음에 그 다음에 법학을 점령하는데 법학을 점령한 분야가 국제인권법학이라는 이름으로 법학을 점령합니다. 그래서 만들어내는 이론이 이 평등법, 차별금지법 이론입니다. 이 세계 각국에 평등법과 차별금지법을 만들어내라고 하는 문건이 하나 나옵니다. 2006년도에 인도네시아의 욕야카르타라고 하는 곳에서 전 세계의 차별금지법을 만들으라고 하는 문건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그 문건이 욕야카르타 원칙이라는 문건입니다. 이걸 제가 프린트해 왔습니다. 욕야카르타 원칙.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욕야카르타 원칙. 이게 거짓 원칙입니다. 거짓. 세계 인권 선언을 짝퉁으로 베껴가지고
세계인권선언에 없는 내용들을 덕지덕지 붙여서 세계 각국의 평등법,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하는 문건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전 세계 차별금지법 안에는 표현과 구조가 내용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거는 이 핵심적인 표준운동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제자들을 키워서 세계 각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오셨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이런 방법을 마귀도 흉내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산주의 선언,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어라라고 하는 문건이 1848년에 The Communist Manifesto라고 마르크스가 공산당 선언을 만들어냅니다. 그것도 소책자입니다. 그 소책자를 공부한 사람들이 70년 동안 혁명을 일으켜서 정확하게 1917년도에 지구상의 최초의 공산주의 국가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사실은 이 전 세계에 지금 전개되고 있는 평등법, 차별금지법을 만들어내는 전 세계를 음란을 강요하는 법을 만들어낸 이 원흉 문건이 뭐냐? 이거는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게 욕야카르타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이 욕야카르타 원칙을 만들어내서 세계 각국의 차별금지법을 하면서 이미 문화 영역도 점령해 갑니다. 그래서 영상, 문학, 수많은 언론들을 장악을 해가고 그 다음에 기업들도 장악을 했습니다. 드디어 어디까지 장악을 해가느냐?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까지 음행으로 물들기 시작해서 신학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신학이 공격돼서 이런 사회학문에 열려진 신학을 기조를 가지고 있던 자유주의 신학 중에서 이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이론을 받아들이는 분파 하나가 생깁니다. 이게 퀴어 신학입니다. 이게 퀴어 신학까지 돼서 지금 세계 각국은 아주 심각할 정도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오염돼 버렸습니다. 다음 장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8페이지 보시면 평등법이 가장 해를 미치고 이 평등법과 차별금지법이 궁극적으로 노리는 것이 교회의 해체입니다. 교회의 거룩함을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 이것의 목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서양에서 성공했습니다. 주요 선진 이런 퀴어 신학을 배운 분들이 점점점 자라나서 교회의 목사, 장로, 지도자들이 돼가서 드디어 교권을 장악합니다.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장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영국 성공회의 교권, 독일 루터교의 교권, 지금 한국의 장로교에 가장 큰 영향을 준 미국 장로교회, 최대 장로교회 PCUSA의 교권, 그리고 감리교의 교권까지 장악을 했죠. 그래서 이 이론에 오염된 교단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동성애를 엄금하셨는데도 이젠 이 교단에서 목사, 장로, 지도자들이 더 이상 동성애를 금하는 하나님 말씀은 이 시대에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짓 메시지들을 선포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성애자, 나는 동성 커플이 있어요 라고 하는 남자 동성애자 게이, 여자 동성애자 레즈비언, 트랜스젠더 목사들이 나오고 있고 장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증히 여겨서 토해내겠다라고 하는 동성결혼을 이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결혼 줄에 축복을 해달라고 하면 거룩하신 여호와의 이름과 아들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동성결혼을 축복해주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디서요? 지금이요. 지금 서구의 선진교회에서요. 서구에서 지금 신학을